김치도 먹고 살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흔적을 먹고 삽니다. 기왕에 우리의 흔적을 먹고 산다 그러면 좋은 흔적을 먹여야지 도움이 안 되는 흔적을 먹여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처녀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 때는 시골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이제 화성시 쪽으로 왔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성실하고 그런지 그 바쁜 시간 중에서라도 회사가 다른 사람은 외출을 안 끊어줘도 이 자매는 주일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믿고 끊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어느 날 결혼한다 그래서 저보고 또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결혼을 주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를 낳고 또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저는 해달라면 다 해줘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딸을 낳았는데 예수님 닮아라 그래서 예담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마을에서 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거기 이제 시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애 3살 뭐 그 어릴 때부터도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애를 금요일날 밤에 데려오고 주일날 밤에 데려다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3살 뭐 요쯤 되니까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데리고 올 때는 막 따라와서 좋다 그러는데 이 주일날 밤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막 울고 안 간다 그러고 그래도 설득해서 가고 그렇게 보냅니다.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그쪽 마을에 이제 큰 면사무소도 있고 또 금융기관도 있고 그래서 가끔 거기에 가면 일부러 이제 일을 마치고 과자봉다리 이렇게 사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요. 그러면 그 마당 앞에 평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3살짜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담아 그러면 내 목소리를 아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씨 웃고 그렇게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머니의 주일 성수나 그 아이에 대한 기도라든지 교회 봉사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피아노의 소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콩쿨 같은 데 가서 상도, 간단한 지역 콩쿨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 이 레벨이 올라가면서 욕심은 예술 중학교를 예중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시험을 쳤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또 그 아이도 신앙생활을 예쁘게 참 잘했어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열심히 하더니 마침내 예고를 들어갔어요. 점점점 연습하는 분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그렇게 많아지는데도 그의 신앙이란 그 아이의 신앙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쪽으로 목회지를 옮긴 이후이지요. 마침내 걔가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그렇게 어렵다는 과를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은 걔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 믿음이 아니면 절대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현대 아산에서 그 예술하는 애들 장학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 현대 아산에서 얘가 픽업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무리 없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소개하는 것은 그 아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 뭘 아냐면 자기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크게 2가지 것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의 믿음의 흔적을 자기가 먹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힘들 때마다 때로는 콩쿨에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는 격려하면서 기도해주고 붙었을 때는 겸손하라고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애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이전에 자기의 신앙을 연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김예담 해가지고 피아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소유할, 내 자식들이 소유할 믿음의 흔적들이 나에게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모세의 지휘권이 여호수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희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 물이 멈추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서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계속 메고 있고 백성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도록 해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그냥 법궤가 지나가지 말고 법궤는 계속 있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텐데 그 주변에 어깨에다 맬 만한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들게 해라. 그리고 그 돌을 건져 가지고 온 다음에 제사장들도 이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너희들이 기거할 것, 나중에 이제 그게 길갈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7절까지만 본 건데요. 그 이후에 길갈이라는 그 근처입니다. 요단강 근처인데 거기에다가 12개를 꽂아라. 세워두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지나가다 돌이 하나 서 있는 거면 이렇게 보고 가지만 어디 갔는데 돌이 12개가 쭈르륵 서 있으면 나부터도 이거 왜 이러지? 왜 여기 세워졌나? 하고 안내 표시판을 보던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12개를 이렇게 쭉 세워놨을 때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마치 너희 아버지랑 이렇게 그 아이가 가다가 아빠 여기 돌 이 12개가 왜 서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줘라.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물이 마르고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야. 지정학적으로 그건 뭐 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6절 7절을 생각하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우리 아들들이 물어올 믿음의 흔적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물어올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소유할 은혜의 흔적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할까? 왜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유산 중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 중의 유산이 뭐예요? 믿음의 흔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그 열정만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삶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방송 소리 좀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소리가 커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24절은 앞에 읽었던 7절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줬다. 그리고 이 24절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한테 왜 무엇을 안내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뤘으니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네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진짜 값진 위대한 유산일까? 내가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믿음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든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해 줘도 몰라요. 그러면 가르쳐 주지 말든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요. 금방 알 것 같지가 않아요. 엄마 해봐. 그러면 애들이 엄마라고 바로 못해요. 이렇게 쳐다만 봐. 그래도 엄마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해요. 야, 엄마가 주는 거다. 내가 엄마다. 엄마 그래봐. 그래도 애가 가르치지 마 그러면 뭐 금방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르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바로 반응을 보이든 바로 반응을 못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안 알려주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안 읽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들 정말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합니까? 쇠가 빠진다는 말을 아죠? 얼마나 힘들면 혀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일하고 애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애들을 위해서라면 다리가 부러지게 일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성경을 내가 안 읽어? 넌센스인 거예요. 성경 부지런히 읽고 성경 부지런히 말씀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소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그 한 5분 정도 그 예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 몇 년짜리인 줄 아세요? 20년짜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 처녀 때부터 결혼시키고 애 이름 지어주고 3살, 4살 때 과정 얘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요 내용 5분 얘기했는데 5분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예요. 5분이라서 5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물론 간증이라는 게 좀 조심해서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믿음생활 잘하신 분들의 툭툭 던져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 있잖아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 자식들한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이라든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이라든지 가정의 애경사와 얽혀진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임했는데 자식이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만 잘 되고 너만 행복하라고 준 은혜가 아니, 우리만 행복하라고 준 은혜가 아니. 오늘 여기 본문도 보면 요단강을 지금 내가 건넜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돌 건져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그렇지 아버지가 복받은 걸 자식이 물려받기에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된 게 내 아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 거 너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오려면 강을 바다를 하나 건너고 강을 건너서 여기 오는 거 자기들도 알아. 지정학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기 와서 산 걸 보면 과정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야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시고 요단강도 건너는데 이 돌이 그 요단강 안에서 강물 안에서 건져온 돌들이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건져온 거야. 너가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애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 그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겸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유산을 물려준다고 그런다면 아주 양질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부여잡고 사는 자식보다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는 자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의 것을 그에게 유산을 주지 말고 하늘의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을 주지 말고 영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모인 거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 부모들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열이 있잖아요. 애들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초월하고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일하는데 정말 애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값지고 귀한 유산을 물려줘야지. 세상 사람들도 물려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물려주시고 영원한 것 물려주시고 하늘의 것 물려주시고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 목사님이 지금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이 흔적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가르쳐줄까? 알려줄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돌을 가져와서 기념을 해서 믿음의 흔적들, 역사의 흔적들을 나타내 주려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만 잘 분석을 하면 우리도 믿음의 유산들,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개요는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큰 이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강을 막습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가릅니까? 이건 인간의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만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23절에 2번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아듣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혀서 흐르지 않게 하고 건너가라 그랬는데 건너가야지 믿음의 흔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건너가라 그러는데 안 건너가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될지 모르지만 안 건너간 사람한테는 믿음의 흔적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따라붙은 사람들이 만나는 이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의 흔적들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내용들이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줘요. 조근조근. 이게 어떻게 명령체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얘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아까 말한 제 앞에 얘기한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간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라. 그거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물을 말리고 잘 보셔야 돼. 물을 말린 다음에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을 보고 버적버적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 순간이지만 이 순간의 결정이 뭐가 하냐면 믿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갈라져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목회자들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성도들보다 더 크긴 한 거예요. 아유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 빠지면 죽죠. 그래도 들어가. 내가 살린다니까 왜 이렇게 겁먹고 있는 거야? 진짜 살려주셔야 돼요. 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위에서 흘렀던 물이 서서히 멈춰 서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가 명령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흔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몇몇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요단강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설교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멈추게, 그렇게 못 봤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멈추는 것으로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못 보던 것이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루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돌렸다고? 잊어버렸나 봐.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렸다니까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천체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런 책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신기로운 게 많은지 몰라. 제가 남극은 안 가봤는데 남극도 참 가끔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도 위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북이 36도 8도니까. 그럼 여기 서 있는데 큰 지구에 내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신기하죠? 예? 더 신기한 건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 물구나무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 사진 보면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우리같이 앉아있고 우리같이 서 있어. 이게 하나님 만들 때 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려주셨다니까 유지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저 꽃이 하나 피는 거가 저게 우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후도 맞아야 되고 땅에 자양분도 있어야 되고 습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지는데 그 조건 만드는데 꽃 피는데 여러분들 동조한 사람 한 명이나 손 들어봐요. 날씨 조절한 사람 손 들어봐요. 습기 조절한 사람 손 들어봐요. 땅에 양기 도와준 사람 손 들어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멈추게 했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하도 오래되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지.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능력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건 네 말이지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믿음의 흔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힘들었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식들이 나 죽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난 우리 할머니 하면 화또장 이렇게 4개 깔아놓은 거 있잖아, 이거. 군인 담요에다 4개 깔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손님이 올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이게. 그거 하던 모습이 정겹긴 하지만 그 하던 모습이 생각나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세상 떠났을 때 추도일을 맞아가지고 어머니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 딴 생각만 나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남겨준 믿음의 흔적 더듬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흔적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여자로 사는 인생과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는 순간은 시간적으로는 불과 1년밖에 안 되지만 삶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기 낳을 때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에 제가 11시에 어느 우리 성도한테 아기 낳았다고 아기 사진 이러고 있는 거 하고 잘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하고.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얘기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2주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애가 이렇게 하면서 임신 중독이 같은 엄마가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애가 나와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니까 괜히 있다가 애 좀 키워서 나오는 거 좋은데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땡겨서 난 거예요. 애 뚝뚝뚝 나니까 그냥 뚝뚝 나는 것도 안 그렇잖아요. 애가 힘들 때도 있고 엄마가 힘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피를 쏟으면서 낳는 건데 또 낳기만 하면 끝나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남자로 사는 삶과 아버지로 되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저도 첫째까지는 좀 몰랐는데 둘째 딱 나니까요 어깨가 확 무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건 두 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예. 아버지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머니 아버지 자식한테 뭐가 아깝겠냐 이거예요. 정말 자식이 원한다면 어디 가서 뭔들 안 사가지고 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걸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밥이나 먹고 피자만 먹고 용돈이나 주면 잘 크는 애들이 아니에요. 인간 구조 자체가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각 분야마다 충족될 때 아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헌신해서 많이 주니까 그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그 자식들의 모성애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해도 말 안 들어요. 물론 저도 알아요. 내 자식들은 뭐 말을 엄청 잘 들은 것 같죠. 목사 아들들이니까. 안 그래요.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집에 가면. 있으면 있는 줄이나만 아시면 돼요. 치열한 논쟁이 있다니까. 신경전이 있고. 다 이해돼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서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냐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언제까지 내 딸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지 않고 부모가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가요. 그죠? 그럼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부모 같은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네? 부모 같은 세상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내 자식들 책임지지 못해. 그러면 내 자식 자신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내 자신 책임질 수 있었나 보세요. 힘들었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랑의 깊이로도 그렇고 가능성의 차원의 능력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정말 자식한테 이거다라고 손에 딱 쥐어주려고 하는 것은 나다가 아니라 네 친구다도 아니에요. 너 자신이다도 아니에요. 부모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힘들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은혜로 주셨던 믿음의 흔적들, 그것을 손에 꼭 쥐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대로 자식을 키우지 못한 목사인데 하나님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인간 최영석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흥황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한데 그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우리의 부모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반응을 보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내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한 이 가르침에 대한 자세도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